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다른 시편을 몇 편 읽을 때 함께 이야기했던 다윗의 가장 어찌 보면은 개인적으로 가장 중대한 사건, 즉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이 사건이 있음 바로 직후에 그가 참회하는 시간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회는 어찌 보면 처절한 깨달음과 간절한 회개의 내용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죄를 깨닫는 그 순간 그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그 다윗의 심정에 가까이 가야지만 이 내용 속에 담긴 참 깊은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많은 일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특히 더 그가 분노했던 건 뭐였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러한 위대한 영웅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영웅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장수를 물리치면 내가 인정을 받을 것이다. 온 집안에서 그동안 당해왔던, 심지어 사월이 왔을 때도 부르지도 않았던 그 막내로서의 서름을 벗어날 것이다. 이런 의도가 아니었죠. 오직 하나였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가 그것을 인해 이스라엘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왕의 사위까지 되었고 또한 장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장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우 억울한 일을 당했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의 자기 원수였던 블레셋의 앞에 가서 미친 척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켰던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 행하지 않았죠. 부하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그것도 2번씩이나.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일부이지만 전체는 아니었지만 일부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남겨진 사울의 세력들에 대해서 그는 용납하였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에게 있어서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에서 유추하게 되면은 나는 그래도 조금은 죄에서 멀지 않은가? 그래도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애쓰는 사람이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 죄 앞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이 터지고 만 겁니다. 일이 터지고 만 것이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깨닫게 된 것이 뭐냐? 3절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어떻게 해요?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좀 멀어진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도 다를 바 없다. 죄 앞에서 연약하더라는 것이죠. 죄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연약한 존재였구나. 죄악된 존재였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의 이 연약함이 죄 앞에서 한없이 그 누구건 예외 없이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 뜻에 따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죄의 본성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내 앞에 항상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뭡니까?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아야 되는데 다윗 왕이 밧세바를 볼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 찰나의 순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윗 왕이 이러할진데 우리 또한 똑같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항상 가까이. 가끔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아무리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 일을 많이 했어도 항상 죄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지. 적어도 패하지나 100점 100패라고, 100점 불패라고, 패하지 않는다고 100점 불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점 100승은 아니더라도 100점 불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가 어떠한, 나와 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렇죠. 우술초로 나를 정결. 누가 해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술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아님이 누가 씻어 주셨어요? 씻어 주셔요? 하나님이 씻어 주셔요. 그래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꺾으신 뼈라는 게 뭐예요?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뼈를 꺾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죄로 인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를 깨끗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그 경륜, 신앙의 경륜이에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난 이미 틀렸어 안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 하고 절망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누구에게 붙들려야 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놓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뻔뻔하게 이 일에 대해서 대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요. 간음한 것뿐만 아니라 임신하게 하였고 부정한 아이를 갖게 하였고, 그리고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나님은 보시고 있다는 생각한 적은 사람들이 알까 봐. 심지어 어느 정도 자기마저 속였어요. 그래서 나단이 와가지고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 이야기 속에
담긴 그 상황을 보고 도리어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어떻게 내 처에서 그런 백성이 있을 수 있냐고. 당장 벌하라고. 그래서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게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마저 속인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죄악의 무서움이 바로 이거예요. 나중에 나까지 속여요.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나를 낫게 해주실 분이고. 근데 낫는 정도가 어떤 정도 아세요? 어떤 정도인지?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라고 해야 어떻게 해달라고요? 창조해달라. 고쳐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이건 창조예요. 창조. 본래 있던 것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본래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 내 속엔 정한 마음,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그 고난 속에서도 사울왕을 2번씩이나 죽이지 아니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이건 놓치면 그 순간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윗은 그래서 말, 내 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계속 그 창조해 주신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창조해 주시면 뭐예요? 타락하기 일수인 게 인간인데, 사람인데.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는 거. 어떻게 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내가 항상 주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안 쫓아내세요. 누가 가요? 내가 가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사랑으로 졸지도 주무시도 않냐 하시고. 근데 누가 주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아요? 내가요. 딴 데가 시선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항상 주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르게 할까요? 성령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난 항상 돌아보면은 주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아니하면, 주께 시선을 두지 아니하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말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악한 마음 품고 죄 뜻이 아닌 것으로 세상의 지혜로 내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게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대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열심히.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많은 제물도 드렸고요, 정성도 다 했습니다. 근데 정작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했다라는 건 뭐예요?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 이게 뭔지 아세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고쳐 주시는 거. 아니, 조금 창조해 주시는 거라고 다윗의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왜 찾아갑니까? 아프니까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가서, 환자가 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의사에게. 어디가 아파요? 난 아픈 데 없는데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요? 나는 전혀 불편한 거 없습니다. 기침 앞에서 콜록콜록 해가면서.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잘 때도 있고 안 잘 때도 있고요. 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죠. 뭐. 이러면 이 사람은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하러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를 허락해 주시는 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요, 주 앞에 나온 자들을 통해서 자들을 회복시켜 고쳐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만 환자의 마음이 뭐 이 의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고, 뭐 언제가 낫겠지 이런 식으로 병원에 와서 의사한테 그러고 있으면 고쳐지겠습니까? 약이 제대로 먹겠어요? 처방해 주는 약이라도.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요? 상한 심령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아픈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죠. 고백해야죠.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약을 주실 때, 회복시켜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약을 제대로 먹고 고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조금만 나아지면 약 안 먹어버리잖아요. 의사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 몸 내가 더 잘 알아. 달고 사는 거죠, 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없으면 창조해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인데, 없는 것도 모르고 어디 아픈지도 모르고 교만하게 앉아가지고 어디 당신이 알아서 날로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면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죠. 애통해 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 앞에 나온 자들을 고쳐주신다. 회개는요, 내 잘못을 깨닫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잘못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을 주님 앞에서 고침을 받는 자리입니다. 회복을 얻는 자리이고 창조를 얻는 자리입니다. 내 삶이 바뀌어지는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싶지만 죄를 짓게 되는 연약한 존재가 왜 그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는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하는 그 순간 죄는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고, 주의 성령도 나와 함께 하시지만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자들 되어버리잖아요. 한켠에 그냥 모셔두는 읽지 않는 성경책과 같죠. 펼치지 않는 성경책과. 그런 우리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주 앞에 나와서 자신의 상한 심령을 토로할 때 기뻐하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고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 시선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중심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모든 일 가운데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안 가게 되는 것이고 또는 죄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는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고 주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고쳐주시는 분은, 창조해 주시는 분은 우리가 편하게 고쳐줌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창조해 주시는 분은, 새롭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 앞에 항상 있습니다. 이것을 이 새벽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하루를,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께 있다라면,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다라면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는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허락하신 성령이 있사오니 충만하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새롭게 창조되어질 수 있는,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나와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고침을 받고 회복을 얻는 은혜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